지난 수요일서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이제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이죠. 2020년 사순절 예배는 좀 특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깊은 묵상의 시간이 되고 또 다짐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사순절 동안 신앙을 보여드리고 믿음을 보여드리고 또 내가 어떻게 결단했습니다. 결단을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순절은요,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순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먼저 찾으셨고 또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은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행동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묵도하는 시간이 사순절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대하며 잠잠히 묵상하는 시간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시간이 굉장히 깊이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한 인생의 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시작하려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주목하여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한 사람에게 다윗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왕의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또 만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가시고 방문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로 참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가정 가운데 다윗이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시작하는데 남아있는 자가 있었어요. 그 남아있는 자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어원을 따져봤더니, 뜻을 풀어봤더니 수치를 품은 자, 부끄러움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수치를 품고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수치를 품은 자, 부끄러움의 사람이다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사실은 원래 이름은 그 이름이 아니었어요. 바알보셋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과 싸워 이기리라 라는 이름,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많은 역사가들이 그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무비보셋으로. 그의 삶이 수치스럽고 또 그의 삶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무비보셋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정통한 소식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맞다라고 여겨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된 거예요. 무비보셋, 수치의 사람, 부끄러움의 사람이라고 바뀌게 된 겁니다. 그 이유를 보았더니 그 사람이 다리를 저는 자다라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다리가 저는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의 인생은 감당할 수 있는데 더 할 수 없는 인생은 어떤 거예요? 다리 저는 인생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무비보셋은 그처럼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리를 한쪽만 저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쪽 발을 저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두 발을 다 저는 인생
얼마나 어려운 인생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그가 사는 곳이 어디였냐라고 봤더니 5절에 보니까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살더라는 거예요.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살더라는 겁니다. 로드발도 이것이 합성어인데 로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다바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로라는 뜻은 뭐냐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로가 노로 발음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로라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 로라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다바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를 드렸고 또 히브리어에서는 그것이 열매라고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열매가 그 없다라고 합치면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열매가 없는 땅. 또 사건과 없다라고 합치면 사건이 없는 곳. 또 말씀과 없다라고 합치면 말씀이 임재하지 않는 땅. 다시 말하면 황폐한 땅.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수치를 가지고 인생, 부끄러움의 사람,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땅, 절망적인 땅, 열매 없는 곳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한 것 같은 인생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형식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육체적으로는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고 다리 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부끄럽고 우리 인생이 수치를 늘 품고 사는 인생인 것처럼 사는 겁니다. 어디 한 곳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어느 한 곳에서 어깨를 쫙 필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오늘 이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무비보셋의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바로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인생이 어떤 거예요? 열매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열매 없는 곳에서 말씀이 없는 곳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은 완전한 절망밖에 없는 인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 인생에 네 가지 없는 것이 있는데, 네 가지 인생에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두 발로 걸을 수 없는 인생이 바로 무비보셋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한자로 쓸 때 뭐라고 쓰죠? 사람 인자라고 쓰죠? 그 인자를 썼을 때 짝대기 두 개가 서로 겹쳐져 있잖아요. 서로 도와주지 아니하면 사람 인자 하나 만들기 어려운 인생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자를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불편하여서 좋지 않아하여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누굽니까? 남편에게는 아내가 되겠고요,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는 겁니다. 또 부부에게는 누가 되는 거죠? 자식이,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또 그 여러분들의 성도에게는 또 누가 되는 겁니까? 교회에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또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장인에 속해 있는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서로 도와주지 않고 서로가 연결되지 아니하면 이 사회가 살아 있을 수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요, 사람은요 도와주지 아니하면 될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누구의 인생입니까? 무비보셋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두 발로 서서 어디까지, 가고자 하는 곳까지도 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무비보셋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가진 것 없는 인생이었어요. 가진 것 없는 인생. 재산도 가족도 땅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것 없다라는 것이 처음서부터 가진 것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은 많았었는데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도요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이를 듣고 또 여러분의 시대를, 상황을 살아다 보면요 인생의 모든 황혼이 다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건강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게 되는 거고요.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약을 먹고 또 영양분을 보충하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지는 인생, 잃어버리는 인생, 소멸되고 흩어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무비보셋의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 가진 것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것 그 자체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그 가진 것이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 소비될 수 있고 흩어질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고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인생은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누구였어요? 할아버지는 왕이었고요. 아버지는 왕자였어요. 그러면 자신의 신분도 뭐였죠? 왕자인 거예요. 다음 대를 이어서 정상적으로 했다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이 왜 이렇게 다리 저는 인생으로 되었을까요? 그 인생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게요. 우리 두 가지를 먼저 나눴는데 네 가지를 먼저 나누고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세 번째로는요,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인생. 다윗의 처분만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5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의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줬을까요? 다시 말하면요, 왕조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그 식소들은 전부 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이제 전쟁통에서 전쟁을 하다가 싸움에서 전사를 당했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도 마찬가지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 왕조가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제 왕이 되면은 그 전에 있던 그 가족들은 귀향을 가든지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처분대로 살게 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그날은 어떤 날이 되는 겁니까?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무슨 인생입니까? 바로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인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기다리지 않아요? 여기서 한 명도 죽지 않는 인생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고 그 날이 바로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또 우리의 그 염려함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왕가의 몰락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몰락한 그가 생명의 위태로움을 가지고 오늘 심판의 날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도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심판의 날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은혜 받고 구원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것 자체가 무비보셋의 인생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비보셋은요, 도피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는 인생이었고 피할 곳이 없는 인생이고 또 그를 데려다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 아닙니까? 피할 곳 없는 인생, 숨을 곳 없는 인생, 도와줄 수 있는 방치된 인생,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인생이 무엇이 필요해요? 다시 다 합시다. 도피처, 피난처. 도피처와 피난처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성도들에게 도피처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모인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의 도피처고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무비보셋의 두 다리를 절었냐라는 거예요. 전쟁통에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실 때 전사했던 소식을 이제 그 소식을 유모가 듣습니다.
유모가 듣고 어떻게든 이 왕자를 피난시켜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이 왕자를 등에 업고 뛰다가 철퍼덕 낙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 나이가 5살이에요. 그 나이가 유모의 등에서 떨어지면서 땅에 두 다리가 부딪혀서 두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순식간에 다리 저는 인생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다리 절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이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인생이 오늘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귀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죠? 바로 다윗 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자면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부르고 찾고 헤매고 불러서 그를 이곳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노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결론 같지만, 나의 능력 같지만, 나의 고집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러도 못 오는 자가 있어요. 아무리 불러서 그에게 귀한 거 주고자 싶어도 안 오는 자가 있습니다. 안 부른 거예요.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부름에 여러분들이 응답하게 되는 그 은혜를 감격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인생이 이제 바뀌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힌트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주냐면 오늘 보니까 요나단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니까 7절에 이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 베푼다라고 얘기했어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은총 베풉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데 다윗이 요나단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구원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했어요. 어떤 언약을 했냐면요. 만약에 둘 중에 왕이 되면 나중에 왕이 되어서 그 나머지 가족들, 상대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기로, 그 끝까지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요나단의 가족이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받는 거고, 또 만약에 요나단이 왕이 되었을 경우에 다윗의 가족의 생명을 다 살려주고 또 그렇게 해주기로 하는 그 언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언약은요 원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이 시작됩니다. 그 언약이 시작이 누구와 누구의 언약이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약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이 100세 먹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에 있는 뭇별처럼 많게 되고 바다에 있는 모래알처럼 많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에요. 그런데 사라의 나이는 이미 90살이 되어서 생명력을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죽은 나이인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두 부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의의를 담지 아니하고 인간적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두 부부를 통하여서 자손이 번창하리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오늘 네가 할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양과 또 날아다니는 새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반을 쪼개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저를 좀 한번 볼까요? 반은 이쪽에 세우는 거예요. 한 마리를 가지고 반을 쪼개서 반은 이쪽으로, 반은 이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 가운데는 어떻게 될까요? 피가 흥건해지겠죠. 그곳에 새벽녘에 밤 으슥한 그 시각에 그곳에 하나님의 불꽃이 그곳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텐트 안에서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은 그 히브리어로 카라트 베리트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쪼개다, 나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하는 당사자끼리 약속을 하는데 만약에 언약을 누군가가 그 언약을 실수로 또는 의도적으로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양처럼, 이 소처럼 쪼개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지금 지나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제적 언약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어떤 것을 가지고서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쪼개지리라, 나누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언약의 시초인 겁니다. 여러분들, 언약은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언약은요, 약한 자들이 상대한테 오늘 질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침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제 조공으로 바치겠습니다,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맺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강한 자가 먼저 찾아와서 맺는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셔서 우리와 언약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쪼개지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내가 쪼개지리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한테 붙들받는 되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생명을 걸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 관여하시고 참여하시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무비보셋의 인생인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걸고서, 요나단과 함께 한 그것을 걸고서 내가 너를 반드시 살게 되리라. 무엇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언약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이 무비보셋이 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다시 따라합시다. 은혜예요.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그래서 7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내 아버지 사울의 모든 반역을 다 내게 주겠고 또 너는 사람의 상에서 떨어질.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주고 회복시켜주고 잃었던 걸 다 보상해주고 더불어 또 그것의 은혜가 뭡니까? 왕이 먹는 식탁에서 함께 먹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 사순절날 우리가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시간을, 구원받은 그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절름발이의 인생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로드바르 같은 곳에서 살았던 인생인데 이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되고 왕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1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상에서 오므로 예루살렘에 살라. 그는 두 발을 다 들더라. 아멘. 그가 어떻게 됐어요? 항상 살더라. 영원히 살더라. 우리의 인생의 끝이 이거입니다. 항상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왕의 그 식탁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왕의 식탁에 바뀌면서 이 뒤 단어에서 두 발을 절더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을 뜻했을까요? 왕의 식탁보로 두 발을 가려지는 은혜,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발이 왕의 식탁 안에만큼에서는 정상적인 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만큼은 정상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식탁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좌 안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정상적인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디에서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의 산 곳이 어디입니까? 로드발이라는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사는 곳이 이
지옥 같은 삶의 정말 모든 질고를 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사는 그 인생이 이제 끝남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발 저는 인생으로 살다가도 주님 앞에 들어갈 때는 기쁘게 뛰어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순절 첫 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고백이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시며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 붙잡고 또 우리 이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을 좀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뻐하시는 시간 삼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